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예레미야서 18장 13절 말씀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3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곳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향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살아가면서 화가 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실 만한 이런 상황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열거하실 때 첫 번째 죄가 무엇이냐면 죄를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했는데 그런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적반하장식이 되는 거예요. 분명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면 모든 관계가 잘 될 터인데 근데 오리발 내밀게 되고 나 안 그랬다고 하고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게 되면 정말 화가 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일을 겪게 되면 화가 나는데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면 동의하고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일인데 자기 잘못은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탓을 다 하나님께로 돌리게 됩니다. 가르쳐 주시면 인정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어제 살펴본 말씀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계획한 대로 그냥 나가겠다. 그 완악한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 완악하고 악한 짓을 저지르게 되게 되는 것. 분명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될 때 화가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 죄가 무엇이냐면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거예요. 18장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레바논 산의 그 험준한 바위 봉우리에서 거기서 이제 눈이
내려진 것을 멀리서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산에 기온이 높게 되니까 이 땅엔 비가 내려도 거기 눈이 되게 되는 것이고 얼어붙은 모습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참 신기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비를 통해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데, 근데 그 비가 높은 산, 험한 산에는 그게 눈이 되었고 그 눈이 얼음이 되자는 거예요. 안 녹습니다. 만년설이라고. 근데 이 눈이 언제 오는가? 비가 아닌 하나님께서 햇빛을 따뜻하게 비춰주실 때 이 눈이 녹아서 비가 오지 않을 때에도 햇빛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물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버리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가 물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네? 비가 안 오네? 그럼 내가 구해야지. 하나님이 따뜻한 햇빛을 주실 때는 그 햇빛을 통해서 그 얼어붙은 산을 녹여서 그 차가운 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에 보이지 않는다고 스스로 한번 개척해 보겠다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처녀 이스라엘은 너무나 역겨운 일을 저질렀다. 가증한 일을 저질렀다. 그 일이 무엇이냐? 옛부터 걸어온 바른 길을 벗어나서 이정표도 없는 그 길을 스스로 만들어 보겠다고 한다.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래요.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정표가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해 주셨는데, 근데 그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옛부터 걸어온 길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배은 망덕한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길을, 이정표가 없는 그 길을 스스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버리고 내가 내 길을 한번 개척해 보겠다,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 보겠다,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미련하고 어리석어.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 정해 주신 그 길을 버리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탈북민의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분이 온 가족을 데리고 북한에서 넘어왔어요. 사는데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사셨는가? 우유 배달을 하게 되는데, 이 우유 배달을 하면서 새벽에 정말 부지런하게 일하셔서 한 350만 원 정도를 벌었대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투잡을 해가지고 이제 또 다른 일을, 낮에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한 달에 한 750만 원을 벌었대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4년 정도 같이 부부 벌게 되니까 4년 만에 아파트를 사게 되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번은 우유 배달을 하는데 눈이 와가지고 이 차가 작은 다마스인데 논두렁에 빠졌대요. AS를 불러도 뭐 워낙 눈이 많이 와가지고 막 거기 출동하는데 한 2-3시간 걸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발 막 동동 구리고 빨리 이것을 시간 안에 빨리 이걸 배달을 해야 되는데 말을 막 동동 굴리고 있으니까 옆에 지나가시던 한 분이, 나이 지긋하신 분이 왜 그러냐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우유 배달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노라고. 그럼 출동은 불렀는데도 2-3시간 걸린다. 큰일 났다. 막 발을 동동 굴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분이 잠깐 사라지더래요. 그냥 가버렸나 보다 생각했는데 이분이 트랙터를 끌고 와가지고 그 작은 다마스를 딱 건져주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실향민인데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만 살면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발 동동 구리고 어떻게든 이걸 빨리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변하지 않고 살면. 그래서 이분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낮에 했던 일들이 또 적응에 맞아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곳 사장님이 하나의 자기 보증금, 자기 돈으로 보증금까지 다 내주면서 한번 그 일을 한번 해보라고, 자기 거래 업체까지 띄워주면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라고. 그래서 열심히 잘 살아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듯하게 자기 사업체도 키워놨는데,
근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함께 탈북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무슨 일을 하는가, 화물차를 대부분 하신대요. 이 탈북하신 분이. 그래서 얼마 버냐라고 물어봤더니 1,000만 원 번다고. 한 달에 1,000만 원?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뭐 쓰리잡 뛰어가지고 700만 원 버니까 1,000만 원 번다는 얘기 혹해가지고 그 모든 사업을 다 정리하고 화물차 큰 거를 샀대요. 그런데 또 눈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냈대요. 그러면서 겪게 되는 게 뭐냐? 아, 이게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해도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 내 길은 기름밥 먹는 것, 그게 내 길이구나 하고는 다시 이전에 정리했던 그 사업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그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 적성에 맞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돈에 어두워서 쫓아가다가는 자기 길이 아닌 길을 가는 경우에는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사는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영영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당장에 되어지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정표가 없는 길, 가르쳐 주는 데가 없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자기 생각대로 다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니까 농사를 짓는다고 이것도 심어보고 저것도 심어보고 그 땅에 맞는 씨가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그럼 다 해집어 놓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접고 이거 하다가 안 되니까 접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황폐해지게 됩니다. 땅이 황폐해졌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이 땅을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해보니까 이것저것 다 헤쳐보니까 오히려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비웃게 되는 거죠. 땅을 망가뜨리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시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지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땅이 망하게 되는 것이고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이 망하는 것을 떠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결국 그 욕은 하나님이 먹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것. 그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대요. 하나님이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에 그 얼굴 빛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이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로 향하게 하실 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헐몬산의 그 얼음 만년설 이것은 하나님께서 따뜻함으로 녹이시는 거잖아요. 그 얼어붙은 산을 녹이심으로 인하여 그 차가운 물을 맑은 물을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흘려보내시는 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공급되지 않고 얼어붙은 산 그대로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치유에 떨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두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방식대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한번 물어봐라. 세상 사람들 불러놓고 13절 말씀이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 불러놓고 한번 이야기해봐라.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해하고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회개할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너무나 만연이 되어서, 이게 아예 오랜 병이 되어서 깨닫지 못하고 고집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하고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시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고 지금 주어진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인정하고, 지난 주일날 말씀처럼 아멘이잖아요. 아멘. 예.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거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에 맞추어져서 그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평안이잖아요. 여러분, 민수기 6장 23절 그 축복의 말씀 기억하실 때에 여호와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게 우리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곳을 함께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86장 찬송 드리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 통일찬송으로는 474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평안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옛 길을 버리고 바른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버리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이것저것 해보게 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땅을 황폐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그 땅을 적셔주시고 햇빛이 나는 때는 그 햇빛을 통해서 멀리 그 만년설을 녹이셔서 맑고 그 차가운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스스로 고개를 돌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도 그 얼굴을 돌리신다고 할 때에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재앙인 것을,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심판인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얼어붙은 모든 것들이 녹아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생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선한 마음 갖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제사장으로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얼굴빛이 비춰주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 내게 하시고 예하는 마음 내게 하시고 아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